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더 큰 은혜가, 더 큰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말씀은 에스라에게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긴 말씀을 조서 내용들을 쭉 읽었는데 이 앞에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는 에스라의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왜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회복될 이스라엘, 그리고 회복될 예루살렘, 회복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 다윗도 부르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명하여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지명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오늘 10월 첫 번째 예배에, 이 복된 예배에 다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통치를 하면서 신정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을 받은 에스라 보십시오. 부름을 받은 에스라가 그 부르심 앞에서 지금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에 능한 에스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결단해서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달려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70년 만에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에 능한 에스라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신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몇 사람이나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얼마나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역에 얼마나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부르셔야지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만세전부터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그리고 택해 주신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평생 예수를 믿는데 이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확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이제 에스라가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에 보면은 함께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그리고 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누구든지 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조서를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될 이스라엘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결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데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왕의 조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것은 자진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예루살렘으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거든요. 천국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의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은 천국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할 때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을 지금 혼인잔치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입니다. 오늘 이 표현에 보면은, 이 비유에 보면은, 그래서 임금이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종을 보내어서 초청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잔치가 있을 때 먼저 예약을 합니다. 손님이 예약되어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종이 가서 초청을 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면서 이 잔치에 못 오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밭을 사서 일하러 가야 된다, 뭐 사업을 하러 가야 된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막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종을 모욕하고 보낸 종을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 일, 뭐 세상 일,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데를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그러니까
정작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세상 일 핑계 대면서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먹고 살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종을 보내서 사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든지 오늘 말씀도 보면은 아닥사스도 왕의 조수에 누구든지 가라, 누구든지 갈 수 있다, 그 말씀처럼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뉘앙스가 지금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거리에 서서 이제 종들이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혼인 잔치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자리에 누구든지 데리고 왔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예복을 입지 않았다, 혼인잔치 자리에 올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누구든지 올 수가 있죠.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현재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결론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와도 좋다, 누구든지. 그렇지만은 정말 이제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느냐? 예복을 갖춘 사람, 구원의 증거를 갖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데 이 말씀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누구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정말 어렵사리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러나 전부 황폐한 곳이에요. 황폐한 곳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 집도 없습니다. 생활의 터전도 없어요. 그리고 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들이 가면은 제일 먼저 살 집을 지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어떤 바탕들을 만들어 가야 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7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득권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황폐한 곳이니까 성전 하나 달랑 지어놨으니 가기만 하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뜻이 있는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결단하며 간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의 증거와 그리고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이 변하고 그렇게 되면 삶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배웠지요. 가말리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시죠. 상류 중에 상류 계층의 이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걸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돈과 명예와 그리고 부유함과 이런 것들 막 붙들리고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 배설물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딱 오시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게 제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배설물로 여겨집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주신 은혜, 하나님의 일을 또 맡겨주신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러서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문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또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0월 첫 주입니다. 지나온 9월달 동안 9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훅 불면 꺼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9개월을 보내고 올해도 10월 첫 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10월, 11월, 12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 기억할 때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지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으로서 빛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셨는데 어떤 분들은 셀리더로, 어떤 분들은 셀교사로, 어떤 분들은 행복모임 리더로, 새가족 섬김이로, 어떤 분은 안내로, 또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또 어떤 분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또 어떤 사람은 월십으로, 또 여러 가지로 훌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 10월 첫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는 늘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지 그것을 기꺼이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지가 않고 때로는 열정적이다가도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를 회복할 때 구원의 은혜와 그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그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열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이요, 지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14절에서 26절까지를 쭉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베푼 혜택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온도 주고 금도 주고 필요한 것들, 수송아지, 순양, 그리고 어린 양,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지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필요한 재정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준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죄 때문에 이제 죽일 수도 있고 귀양을 보낼 수도 있고 가산을 몰수하고도 옥에 가둔다고 아주 엄하게 지금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걸 다 제공해주고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걸 다 제공해줘야 되는데 제공해주라. 그런데 이걸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엄벌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어떤 왕 때문에 이 왕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다 사용하세요. 삼남한상 모두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채우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라 왕과 그의 보좌관을 앞과 왕의 건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심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10월, 11월, 12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백성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기대함으로 충만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결단함으로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